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옛날에 제가 고덕에 살 때 사는 곳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숲이 있고 또 그 아파트도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조금 나오면 주민센터도 있고 또 아주 큰 멋진 유치원을 지어 놓았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유치원을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도 깨어지고 타일도 떨어지고 그 안에는 먼지만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는 것이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내인데 빌려주면 참 멋진 교회를 세울 텐데 왜 이 건물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멋진 건물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이 그냥 버려진 폐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시골에는 농가 밭밖에 없는데 어느 날 어마어마한 투자를 누군가 해가지고 십몇 층짜리 최현대 실버타운을 누가 지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실버타운이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들 중에서 돈을 모으신 분들은 그런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실버타운은 아주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식사도 뷔페식으로 하루 3끼를 해결해주고 헬스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취미생활 할 수 있는 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버타운 밖에는 그냥 논이고 밭이고 가게도 없습니다. 가게 하나 있긴 있지만은 거기서 물건이 없어요. 어떻게 그 시골을 잘 아느냐? 제 아버지 고향이거든요. 그 실버타운이 도시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뭐 마트나 이런 거 식당 같은 거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가게에 하드를 한번 사러 갔다가 얼마나 야단 맞은지 몰라요. 그것도 보니까 브랜드가 없는 불량 하드인데 저 왜 야단 맞은지도 모르고 야단 맞았어요. 그것도 아줌마가 좌우간 하드 하나 사가지고 빨고 나오면서 정말 야단 엄청 맞았어요. 아마 거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뭐니까 자녀들이 안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거기 밖에 갈 데가 없어요. 뭐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가지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노인들이 입주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한 분들도 나갑니다. 찾아오는 자식도 없고 볼 데도 없고 이러니까 딱 건물 안에만 뭐 시설이 있고 이러니까 결국은 크게 지은 그 농촌하고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지은 그 실버타운이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명도 살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앞에 이 노인들이 많이 올 거라고 요양병원을 세워놨는데 요양병원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아지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많은 돈을 들인 그 실버타운 요양병원 그냥 버려졌습니다. 누가 사지도 않아요. 뭐 아무리 싼값을 내놔도 아니 그 촌에 버려진 그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살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폐허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실버타운 초기에 대구 우리 교회 나오는 노인들이 계셨습니다. 두 분이 교장 출신인데 참 신앙심이 깊어요. 그리고 굉장히 참 성실한 분이십니다. 그때 그분들이 자기가 모은 돈을 그 실버타운에 투자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오더니 부도 나가지고 갈 데가 없다고. 그러더니 그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두 분이 다 안 오세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실버타운이 부도 나면 피해보는 노인들이나 이 그 돈 빌려준 사람들이 수도 없이 같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중이 산에다가 정말 멋진 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법당도 최고로 좋게 꾸몄습니다. 안에 부청상도 많습니다. 밖에도 부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 불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 대개 불교 신자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돌아가시니까 안 오는 겁니다. 중이 그 절을 버리고 떠납니다. 아무리 절이 아까워도 아니 신도가 안 오는데 중이 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살도 가버립니다. 완전히 버려진 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그거 내인대 중에 뭐 기도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절을 그냥 좀 바꿔가지고 교회로 쓰든지 이렇게 할 텐데 저건 그 멋진 절이 그냥 버려졌어요. 우리나라는 큰 회사도 그렇고 또 신시가지에 있는 상가도 그렇고 개인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구에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자영업자들 중에서 아마 한 70% 정도는 문 닫았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자영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뭐 음식점을 시작하고 유치원을 시작하고 요양병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결국 망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느냐. 처음부터 수요 예측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팍 줄어든다든지 시골에 노인들이 많다지만 노인들이 영원히 사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골에 보면 장례식장들도 다 문 닫았습니다. 아니 노인들이 넘쳐나는데요. 그 노인들 다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것도 다 문을 닫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욕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테마공원을 만든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수백억 끌어들여서 만듭니다. 거북선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듭니다. 안 와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잘못했고 아니 명예를 내려고 했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고, 시대의 변화를 제일 잘 아시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욕만 믿고 자기 경험만 믿고 덤벼들었는데 그 인구가 확 줄어들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상권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이 시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듣고 읽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에 신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새 신자는 거의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 세상에 병든 영혼이 없어서 교회를 안 올까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병든 영혼들은 차고 넘칩니다. 환자들은 차고 넘쳐요. 근데 병원에는 안 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지만 영혼을 치료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안 오는 거 아닌가. 영혼이 체험받지 못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 실력도 녹이 슬었나? 물고기들도 다 어디 출장을 갔나? 자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빈손으로 육지로 돌아옵니다. 이제 눈을 좀 붙이고 그물을 좀 손보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눈치도 없이 배를 좀 빌리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막 밀치는데 예수님이 막 점점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좀 빌려달라고. 지금 밤새 그물 던지고 피곤해서 지금 왔는데 배를 빌려달라고. 눈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설교도 좋지만 고기 못 잡은 나는 생각도 안 해주고 그렇지만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립니다. 베드로는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 내 실력에 녹이 슬었나? 물고기들이 계속 안 잡히면 뭐 먹고 사나?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마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는 지금 신경이 안 쓰이고 그냥 고기 생각만 하다가 설교가 끝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그냥 빌려서 미안한지 배를 몰고 나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손질하지도 않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막 설교는 잘하시지만 목수 아닙니까? 목수가 어부에게 여기 뭘 한다고 여기 그물 던지라 저기 그물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좀 신경질이 납니다. 예수님, 어제 다 던져봤습니다. 없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 던지라고 하니까
제가 던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다 던져봤습니다. 베드로는 아니 어부도 아닌 분이 물고기에 대해서 뭘 한다고 여기 그물 던지라 저기 그물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상당히 불쾌하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안 올라와요. 너무 무거워서 안 올라옵니다. 이 뭐가 걸렸길래 이 안 올라오나. 그리고 친구들의 협력을 받아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물고기들이 꽉 잡혀 있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 그물을 배에 올리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가슴에 누구시길래? 당신은 누구시길래? 물고기 있는 곳을 다 아느냐? 당신은 누구시길래? 말 한마디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가? 베드로는 나가자마자 물고기를 헤아리지 않고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설교할 곳이 없는 설교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참 능력 있는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대학병원에 유명한 의사들, 환자들이 와서 줄을 씁니다. 그분의 진찰을 받으려면 3개월, 6개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유명한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를 고치는 것과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은 환자를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러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좀 안 아프고 살 수 있지만 그 뒤에 또 영원한 고통이 오거든요. 예수님은 고침받으러 온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또 다른 마을로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병 낫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주일이 병 낫는 날입니다. 죄 용서받는 날입니다. 새 사람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 그게 갈릴리 호수의 옛날 이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치료 받으려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보다도 말씀 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시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꾸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손 대면 나으니까요. 그래서 밀고 또 밀고 또 미니까 예수님 물에 빠지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가 허탕치고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 내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데가 없다고. 배 좀 빌려달라고.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무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는지라.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몸을 만져서 병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밉니다. 그냥 예수님은 좀 말씀 좀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호수에 떠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배가 강대상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억지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 몸을 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배 타고 물 위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숫가에 전부 서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듣는 겁니다. 들것에 실려온 사람은 들것에 실린 채로 설교를 듣고, 엄마에게 업혀온 아이는 업힌 채로 설교를 듣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 목발을 짚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좋은 설교 듣는 날이 아니고 병치료 받는 날이고 죄 용서 받는 날이고 축복 받는 날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왔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입을 통해서 막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 못하게 하니까 그냥 배를 강대상으로 삼아서 막 설교하는 겁니다. 소설 배경에 보면 바닷가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강대상이 벽에 있습니다. 배에 뱃머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목사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할 때는 줄 타고 올라갑니다. 줄 타고 올라가서 뱃머리에서 막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강대상에 가까이 못하도록. 제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가보니까요, 그 크기가 동부교회 비슷해요. 근데 강대상이 조금 앞으로 나와 있고 뒤에도 회중들이 다 앉습니다.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마이크를 잡고 강대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얼마나 강대상에서 움직이면서 설교를 하는지 만보기를 차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 마치면 만보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딴 운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설교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교인들은 정신이 없죠. 예수님은 어떤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현실에 관심이 없는 분처럼 보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에만 집중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접근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은 지난밤에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빈손으로 집에 가기 생겼습니다. 오늘 애들에게 뭐 돈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설교만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중풍병자, 간질 환자, 그리고 뭐 몸이 퉁퉁 부은 이런 환자들, 히스테리 환자들, 정신병 환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이 그 아파 죽는 환자는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엑스레이 찍은 그 사진만 자꾸 들여다보고 차트만 보고 이러면은 아마 가족이나 환자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우리는 돈도 급합니다. 지금 돈도 급해요. 집도 급합니다. 결혼도 급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목사 양반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설교하고 은혜 받으라고 설교하고 성경만 믿으라고 이러는데,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 들으면서 오늘 이 설교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설교 듣는 시간에 차라리 사람을 만나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좀 더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거의 다 할 겁니다. 설교 들으면서. 오늘 이 설교가 내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왜 말씀만 전하십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미래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 삶은 어떻습니까? 한평생 노력해봐야, 밤에 그물 던져봐야 한 마리도 못 잡고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대단한 자동차입니까? 중국에 몇십 조를 투자했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철수했습니다. 롯데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입니까? 중국에 수많은 백화점, 호텔 짓고 한 푼 못 건지고 나왔어요. 사드 문제 하나 딱 터지니까 롯데가 중국에 못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백화점, 그리고 그 호텔 돈 못 건지고 나오는, 그게 이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못 읽은 겁니다. 그 공산당의 속성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 말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하나님은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아무리 전문가가 되고 아무리 고위관직자가 되고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 되고 재무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밤새도록 헛고생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퍼져나가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 병 치료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미래가 열립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한다는 것은 믿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돈을 믿었습니다. 세상을 믿었습니다. 자기 머리와 경험을 믿었습니다. 전에는 죄를 먹고 마시면서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죄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예수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이게 병 낫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병이 낫습니다.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오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IMF가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그건 다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끌고 오셨다.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모습이다.
이걸 인정을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끌어오신 거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다. 내 책임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학교를 좋은데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끌고 갈 것이다. 이거 믿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무 우리를 편파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림으로 베드로가 자기 그 배에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배를 이렇게 물에 띄우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딴 배를 탔으면 베드로는 분명히 구석에 어디 가서 잘 텐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배를 탔기 때문에 놀아줘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자야 되고 그물을 씻어야 되고 좀 쉬어야 되고, 그래야 저녁에 또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배를 빌려서 설교하는 바람에 쉴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설교가 마쳤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물 씻을 시간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바람에 손해를 봤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수험생인데 교회에 가가지고 오전에 있고 오후까지 있고, 이거 엄청난 시간 낭비다.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심지어는 장로나 권사도 못 가게 합니다. 학원 보냅니다. 학원 가라고. 대학교 들어간 후에 교회 다니라고. 대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고 수련회까지 가고, 이거는 시간 낭비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뭡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의 말씀 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물고기 잡는데 요령이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운이 나빴는지 물고기들이 무슨 모임을 하는지 이 경험과 기술이 안 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허탕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 없이 세상으로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없이 덤벼들면 반드시 허탕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어를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못합니다. 외국 사람 만나면 도망가기 바빠요. 제일 먼저 도망가는 분이 영어 선생님입니다. 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까? 영어를 안 쓰면서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우리는 이 빈손을 고백해야 됩니다.
젊은 시절 돈도 벌고 성공도 해보고 멋진 삶을 살려고 막 밤새도록 쫓아다녔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우리 없습니다. 먹고 살려고 쫓아다녔지만 없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아, 그래 돈 벌려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더니 좀 잡은 게 있냐? 없습니다. 예. 그래 공부 많이 했는데도 알아주지를 않고요.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도 결실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그물 씻어서 물고기 한번 잡아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물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준비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서 깊은데 그물 던지라. 너 피곤한 그대로 빈손 그대로 그물은 뭐 그 해초 같은 게 묻어있는 그대로 던지라는 겁니다. 그냥 그물 던지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물을 씻지 않으면 물고기들이 옵니까? 안 옵니다. 아니, 물고기들도 다 이 그물 보면서 잡히지 그 더러운 그물에 그 잡혀가지고 그 체면이 삽니까? 물고기들은 낮에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 수면에 와서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상식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아, 예수님 뭘 하신다고? 고기 잡는 나에게 여기 던지라 저기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4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부들은 낮에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압니다. 동해 안에 가보면 밤에 오징어 잡는데 불을 환하게 켜가지고 뭐 바다가 훤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항아리 같은 거 내리면 오징어들이 들어오고 잡힙니다. 갈릴리도 낮에는 그 아마추어들이나 잡는 겁니다. 프로들은 낮에 안 잡습니다. 밤에 횃불을 켜놓고 그물을 던져야 그래도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들이 잡힙니다. 예수님은 너무 아마추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전문가 앞에서 경험하고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낮에 그물도 씻지 말고 그 다음 이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 그 다 던져봤다니까요. 베드로는 조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를 사사시 다 뒤졌다니까요.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목수 양반 이렇게는 부르지 않고 선생님, 예. 랍비,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당신은 성경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기 잡고 이런 거는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의사도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들어와서 여기 째세요 저기 째세요 이러면은 의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가 이 사람을 들여보냈나 보다.
쫓아보내라고. 당장 쫓아보낼 겁니다. 방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막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피아노에 피자도 모르는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요 넣으세요, 여기 누르세요, 요 반음 처리를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다는 이 악보로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또 허탕을 칩니다. 또 허탕을 쳐요. 근데 베드로는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허탕인 줄 알지만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분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자존심도 좀 누르고 내 판단도 좀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없고 또 하루를 망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 뭡니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물고기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상식과 내 경험과 이 현실을 무시하고 한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기쁘게 순종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순종은 해보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의 고기란 고기는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물 던지란 거기에 모든 고기들이 거기에 다 집합해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는데 당겨지지가 않아요. 베드로도 상당히 힘이 센 사람인데 이 꼼짝도 안 합니다.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여러 명이 올리니까 겨우 따라 올라오는데 배에 실을 수가 없어요. 배에 실으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 얼마나 많이 잡힌지 아시겠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들이 많이 잡힌 겁니다. 요즘은 전문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전문가에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뭐 이거 눌려보라 저거 눌려보라 이렇게 하면 화를 내죠. 그렇게 할 사이에 자기 스마트폰이나 제대로 해라고 말이죠. 집에 문이나 제대로 열으라고 말이죠. 음식 쓰레기나 제대로 버리라고 말이죠. 아니 내가 지금 수학 전공인데 수학의 숫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죠.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요즘 법 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딴 사람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딴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어부보다 더 어부입니다. 의사보다 더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지혜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자신이 만든 겁니다. 의술이라든지 물고기의 생태라든지 사람의 몸이라든지 컴퓨터의 구조라든지 이걸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전문가보다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딱 들으면 됩니다. 고기 좀 손대봐라. 고기 던져봐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안 들으면 허탕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업고 막 책을 읽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어요. 영어 공부 내만큼 많이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안 나와요. 영어 안 나와요. 설교 하나 준비하면 싹 다 잊어먹어버려요. 모든 걸 다 잊어먹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딱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 만났는데 나가봐라. 그러면 그게 사람이거든. 오늘 나가봐라. 아, 간단합니다. 간단해. 그거 한번 해봐라. 그거 한번 해봐라. 하니까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대박이 무슨 약자입니까? 대가리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듣는 게 이게 그냥 다 가지는 겁니다. 다 가지는.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없이 산 것이 한평생 헛당입니다. 한평생 일을 해봐야 뭐가 남습니까?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이 있는 데도 있고 은퇴금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거 좀 받아봐야 애 한둘 결혼시키고 이러면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허탕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도 폐지 주울라 했습니다. 폐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발견입니다. 베드로가 전문 어부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몰랐을 겁니다. 와, 고기 많이 잡혔다, 돈 벌었다, 이런 생각만 할 텐데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낮에 더욱이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다 몰려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분은 누구시길래 물고기 모인 곳을 알고 있고 모으셨는가? 이분은 물고기를 모으신 겁니다. 절대로 잡힐 수 없는 물고기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물고기들을 모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호수 안도 알고 우리 마음속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방황하면서 살아왔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다가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다 속 호수 속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 알고 계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알고 계신 당신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아왔고 얼마나 고민을 했고 얼마나 방황했고 얼마나 죽으려고 했는지 다 알고 계신 분 당신 누구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알고 있는 걸 지금 자기가 압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배에 빌려서 설교할 때 속으로 빈정거렸습니다. 아니, 난 물고기도 못 잡고 지금 아픈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환자도 많은데 왜 저래 설교만 하실까? 왜 저래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애는 지금 고3인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리고 남편은 지금 퇴직을 하니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불면증에 걸려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집에 돈이 없습니다. 근데 왜 설교만 자꾸 하시는가? 목사님은 왜 자꾸 성경만 설교하시는가? 짜증이 나죠. 예, 짜증이 나죠. 내가 집 사고 건사라 해서 막 교회 오기는 왔지만은 이건 참 너무하지 않는가? 예. 우리 교인들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오는데 차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가는데도 차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합하면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어떤 데는 앉아서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까? 그 돈을 쓰면서 그 많은 시간을 쓰면 예배 한 번 드리는데 하루가 다 걸립니다. 근데 돈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헌금까지 해야 되니까 이 손해가 보통 손해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너무 우리 현실에 무관심한 게 아닌가. 나는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서 지금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부끄러워요. 예. 너무 자기 속속들이 자기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부끄러워요. 제발 좀 떠나십시오. 지금 제가 부끄러워서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모든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예. 좀 예배에 나가주세요. 예. 설교 못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설교자가 되어서 자기가 큰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술고래고 담배 골초고 농땡인지 그 장로들 권사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년부 때 선생님이었거든요. 권사님들이 선생님이었거든요. 장로님들이 중등부 때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거 참 공부도 못하고 이러더만 어쩌게 신학교 갔다 와가지고 말이지 목사라 해가지고 안 듣습니다. 늘 설교 단상을 보면 저 골치 아픈 놈이 저래 배나온 거 놀랍다. 그거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싹 다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지금 어디 모여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동시에 베드로의 과거와 조금 전의 생각, 빈정거림, 짜증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자기는 예수님 앞에 있기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저를 좀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제가 물고기 어부를 그만둘 수는 없고 예수님이 좀 떠나주십시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있으면 너무 예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목사는 설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또 눈이 두 개씩 아닙니까? 눈이 만 개가 쳐다보는데 얼마나 이 속이 떨리는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법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 설교하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강대상에 엎드려 가지고요 기도하면 참 누가 여기서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놀라운 것이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환자가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죄 없는 채 하면 안 돼. 거룩한 채 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 죄인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의 죄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술을 뭐 얼마나 마셨고, 당구가 얼마고, 그 교인들이 엄청 시험 들어요. 예. 죄인이지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죄인이었다 이 정도로 끝내야지. 예. 막 술을 몇 번이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마셨느니, 당구는 어떻느니, 카드는 어떻느니, 그런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험 들어요. 예.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친구들도 이게 고기잔대 전문가들이거든요. 또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처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에 관심이 없으신가? 왜 자꾸 말씀만 하시는가? 근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현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고기란 고기는 다 잡힌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 말라.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잡을 것이다. 사람을 낚을 것이다. 뭘 놀라지 말라는 겁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 놀라지 말란마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해서 놀라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한 걸 드러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창피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절대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는 목적은 부끄러워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고 창피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상처받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특히 여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두드리 패고 찌르고 이빨도 물고 상처 주는 곳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 갈 때 좀 부끄러워요. 병원에 갈 때 좀 부끄럽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걸 이야기할 때도 좀 부끄럽습니다. 어제도 근데 연휴 아닙니까? 연휴. 약이 떨어질 것 같아서 좀 물어보고 가까운 병원에 가니까 여보다 더 전문 데로 가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휴인데 내보고 어딜 가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막 그러면 조금만 주겠다고. 조금만. 아, 그것만 해도 어딘데요. 그것만 해도. 예수님은 자 봤지? 고기 잡는 거 봤지? 또 잡고 그래 헌금 많이 해라. 응? 내가 얼마나 지금 헌금이 많이 필요한지 모른다 지금. 지금 강대상도 없고 회당도 없고 지금. 응?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물고기 잡으란 말씀 안 했어요. 때리치고 사람을 낚으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람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님의 이 신성을 맛보고 난 뒤에 세상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낚아가서 헤쳐먹고 된장거리 먹고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또 치료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맛을 알고 난 뒤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다 때려치웠습니다. 그 시간에 청년 한 명 더 만나고 교인 한 명 더 만나려고 다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지 않았습니다. 35년을 뛰었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베드로 같이 35년을 뛰었지만은 내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 교회도 작별하고 교인들도 작별하고 저는 노인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노인이라고 불려요. 예. 아무리 인정 안 해도 지하철 공짜입니다. 예. 그리고 버스 타면 경로우도석에 앉아도 아무도 뭐라 말 안 해요. 제 아내가 앉으면 눈치를 막 줍니다. 어디 젊은 여자가 저기 앉았냐고. 예. 머리 물들인지 모르고. 예. 그래서 경리 우도석에 있으면 제 아내가 제보고 앉으라 그럽니다. 제보고 앉으라. 왜냐하면 제가 좀 더 늙어 보이니까. 그런데 정말 슬퍼요. 아니 35년 40년을 쭉 하고 뛰었는데 남은 것은 그냥 늙은 거예요. 예, 늙은 거예요. 그 보석들은 다 떠나고 자기 인생길을 찾아가야죠.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이게 인생. 저는 정말 쉬지 않았습니다. 예. 교회에서 뭐 안식년 있을 수가 없죠.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고기들을 낚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낚아야 되는데 결국 병이 온 겁니다. 병이 오고 노인이 되고 아무것도 없고. 예. 그게 지금 베드로의 심정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입에 낚시 바늘이 꽂혀 있으면 그 빼주고, 예. 놔주고, 사슴이 있는데 활에 꽂혀가지고 막 그때 있으면은 다쳐 있으면 빼가지고 치료해주고, 예. 어떤 분은 큰 그 거북이를 잡았는데 안에 막 이 굵은 철사가 있는데 그거를 벤치로 당기는데 안 빠져요. 나중에 막 사생결단해가 당기는데 한 30cm 되는 게 이 안에 박혔더라고요. 그거 빼주니까 거북이가 살 것 같다 이러면서 또 막 이러면서 또 바다로 가요. 어떤 환경보호자는 막 물개가 있는데 사생결단해가 뛰어가서 한 명을 딱 붙잡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한 마리를 붙잡습니다. 목에 철사가 감겨가지고요. 벌써 목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물개는 막 도망가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걸 끊어줘요. 예. 끊어주고 그 목에 약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보내줍니다. 어떤 사람은 지방에 가면 모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폐모텔. 근데 거기에 사는 것들이 있어요. 개 한 200마리가 삽니다. 예, 거기에. 그리고 밥 먹을 때 휘파람 부니까 방마다 개들이 막 나오는데 200마리가 나와서 막 먹어요. 그 관리하는 사람은, 그 개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개들이 언제 버려졌으며 어디에 목이 매여 있으며 뭐 언제 버려졌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개들이 좋아해요.
그 개 모텔에서. 기왕 못 쓰는 모텔이니까 주인인데 이야기해가지고 개나 그냥 재우자. 우리는 사람의 병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입으로는 좋은 학교, 입으로는 돈,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속은 너무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살합니다. 누가 언제 자살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속에는 병이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딱 뛰어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족도 모릅니다.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부부도 몰라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마음에 병든 사람들, 세상에서 독약을 실컷 마신 사람,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 잡아야 돼요. 그리고 독을 빼줘야 돼요. 독을 빼주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들어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늘 사랑하신다. 그게 독을 뺍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신문에서 나오는 것들, 뭐 경제적인 것들, 뭐 도란포가 뭐 이상한 짓 하는 것들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그 다 그런 겁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빌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무서워 말라. 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기견이 아니고 버려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버려진 청년들, 버려진 중년들, 버려진 노인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잡아야 돼요. 하나라도 잡아야 돼요. 근데 잡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살리는 것이 그게 최고의 우리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졌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 인생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